그동안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그리고 인간을 위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구한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은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의 용서, 과거에 마친 원한과 상처로부터 치유받기 위한 의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사회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죄와 허물과 상처로부터 치유받기 위한 치유 목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회도 목회자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이 먼저 정말 새해는 며칠 산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목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소극적인 표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고, 다음 주일날 주기도문을 전부 끝내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구원론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시험이 있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러한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일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삶을 원한다고 하면은 공동묘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시험과의 투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인생이요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고 묘사했습니다. 교보리겐도 인간이 이성을 가진 이래로 한시라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때가 있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시어서 40주야를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며 씨름하고 고뇌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예수님도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었고 그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큰 인물로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고, 모세의 생애가 그랬고, 솔로몬의 생애가 다윗의 생애가 그랬고, 요셉의 생애가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의 생애가 그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시험에 전혀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부닥쳐올 적에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언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느냐? 안일과 평안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광풍이 일고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부닥칠 적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신앙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그가 나를 시험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병들면 착해진다 그런 말이죠. 마귀도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면 선해진다 그런 말이죠. 만사 형통할 적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시험의 광풍이 불 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시험을 주시옵소서라고 일부러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부닥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시험이 갖다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대개 세 곳으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력이 있고 정력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명령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올가미에 빠져서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옥으로 향한 사닥다리가 하나씩 있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멸당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연약한 점이 있다 그런 말.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돈이요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물질 앞에서는 사족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사리가 흐려지고 판단이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에 걸려서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공격하고 침입을 하느냐? 교만한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주리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켜서 빌립을 시험하고저 얼마의 떡을 사면 이것을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적에 이것이 나의 욕심에 의해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에 봐서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시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유혹시키려고 하는 유혹적인 시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을 시험해 보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실력을 배양시키려고 하는데,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부모가 종종 자녀들을 디스플린합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보배로운 그릇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디스플린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 없으면, 채찍이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유혹에 의한 시험인 것입니다. 인생은 일회적입니다. 인생에게는 연습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게 연습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인생의 게임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실수할 적에 한 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경우도 봅니다. 순간적인 정욕의 충동을 받아서 저지른 실수가 온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비참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켈케가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은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적인 것든 유혹적인 것은 우리가 이기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은 거기에 넘어지고 빠지고 패배하게 될 적에 그것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 페이라스모스 하는 말은 사실은 삼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시련이라고 하는 테스트라는 뜻도 있지만은 유혹한다고 하는 템테이션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만일에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을 찾는다면 오히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페이라스모스 하는 말에는 어떤 사물이나 인격을 한번 시험해 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고 단련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템테이션, 유혹시킨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이기게 되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시키는 결과를 빚어내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넘어지게 될 적에, 실족하게 될 적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시험을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시험은 환경에서 옵니다. 환경에서 오는 시험은 주로 인간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물론 원수를 통해서 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인 것에서 오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호기심에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적에 우리는 건전한 사고나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호기심에 의해서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왜 술, 담배를 피우느냐? 왜 이성적인 탈선을 하게 되느냐? 왜 마약을 하게 되느냐? 대부분 피어 프레셔 때문에, 피어 그룹의 친구들의 프레셔 때문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는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적에 친구에 끼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해서보다 하나의 호기심 때문에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되고 그런 잘못을 저질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빠지게 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적인 마음의 충동이 매치가 될 적에 결국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적 힘이 있을 적에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냐고,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시험에 이기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적에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을 결단함으로 온 인류를 주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므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대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했을 적에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바로 알아야지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알게 될 적에 오히려 그 말씀에 말려들어서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게 될 적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적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적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혼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적에, 기쁜 일이 있을 적에, 큰 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욕심을 극복해야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자기와 자기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 갔습니다. 가론 유대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를 이용한 후에 그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게 될 적에 그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서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적에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든든히 세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 때 먼저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딤으로써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실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적에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이 불 적에 여는 더 높이 나르는 법입니다. 오히려 산고기는 물결을 스쳐서 오히려 거슬려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오히려 시험 속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민의 광야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승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